23장과 24장은 모든 가나안 정복과 땅집 분배를 마친 이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유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살펴본 23장의 내용에서는 특별히 대표되는 사람들, 각 지파의 장로들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뽑아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24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24장의 유언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여호수아 보기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세상과 짝하여 양다리 거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도전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우리도 이들처럼 날마다 주여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는 우리이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고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 세상 양다리 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 신앙생활은 결단과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들 아닙니까? 선택하고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이럴까 저럴까 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의 성장도, 신앙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결단,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러므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1장부터 13절까지 내가 이런 내용들을 쭉쭉 설명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 이런 뜻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나온 삶을 회고하고 돌이켜 보아라.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또 나 때, 우리가 또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순간순간 시간들을 한편 살펴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이렇게 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 능력 있어서? 특별한 뭔가 때문에? 우리 전술과 전략과 우리 어떤 전쟁의 승리 때문에? 아니지 않느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또 우리 가나안 정복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냐? 우리를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걸어서 이 땅까지 인도해서 저 막강한 7족속이 있는 7족속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 땅을 분배하고 지금 이런 주역이 되어졌던 비결은 우리의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편이 돼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준 것 아니냐? 우리 힘의 근원이 어디였느냐?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고 이런 승리의 주역이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무런 노력, 아무런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냥 굴러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라 안악자손 같은 네피림 같은 엄청난 막강한 여리고성처럼 엄청난 견고한성이 떡 버티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볼 때 12정탐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땅 네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땅은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고 그 주인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봐도 안 돼. 게임 해도 안 되는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저들을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인 거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의 전술이, 그들의 무기가, 그들이 뭔가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결단해라, 그 주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해라.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다음에 나는 뭐예요? 이제는? 이게 또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떻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자. 여러분, 제대로 살자. 우리 신앙생활 무슨 취미생활 아니지 않느냐, 여가생활 아니지 않느냐, 삶의 가치와 삶의 중심 아니냐, 생명력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다면 제대로 섬기자. 지나온 세월은 그렇다고 쳐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섬기자. 그런데 왜 자꾸만 머뭇거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신데 왜 그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하고 있느냐?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나님 섬기자. 이중적 삶을 벗어버리고 가감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섬기자. 이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또 진실함으로 섬겨야 할 우리 주님 어떤 분이냐?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하는 것처럼 과거 지난 시간들을 회상해 볼 때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중잣대를 대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제대로 믿자. 제대로 섬기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머뭇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게 신명기의 모세의 고백이고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 아닙니까? 막연한 무서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인정하고 의식하고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님이 다 듣고 보고 계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불신앙, 불충성들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어요? 좀 더 조심할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결단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지나온 세월들 돌이켜봐라.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여호수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도록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알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깨달았으면서 왜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제대로 결단하자. 그만 섬겨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자.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결단이라 그 말이죠. 여호수아의 결단이라 그 말이죠. 15절에서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 그런 우유부단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 이방 신을 섬기든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나는 지금 결단하고 선택하고 오로지 그 하나님만 섬길란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뿐인 너들 신앙 지겹다. 나는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선택해라. 좌든 우든 어둠이든 빛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중에 하나 제대로 선택하라. 이런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마음은 혼인데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참 아시죠? 제가요 참 제 마음과 달리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합리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하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합리하면서 나는 아닌데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게 합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것은 핑계고 방어기제 합리하고 뭐요? 제대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맛보려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려면 네가 먼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니까 선택해. 이런 결단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의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과정 속에서 배도 버려야 되고 그물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아비 어미도 버리고 따르라.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아버지도 포기해야 된다고요? 엄마도 포기해야 된다고요? 가족도 없다고요? 그런 호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의 결단, 촉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발목을 잡고 자꾸만 의욕을 꺾어버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생판 모르는 남입니까? 아닙니다. 내 아내예요. 내 남편이에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범들 아닙니까? 주님은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리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어야 된다. 자, 부모 공경에 대인관계에서 최고 큰 첫 번째 계명이죠. 부모가 성경에도 자식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더라. 부모 말 잘 들으라고 하더라. 이제 내가 부모로서 말하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면 부모 공경해야 되니까 부모 말 따라야 되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불효예요. 가장 큰 효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믿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부모님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께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효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란 단서를 붙여놓고 있죠. 주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명령이면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저 주님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항상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선택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과정 속에서 아픔과 희생과 헌신과 손해가 동반될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삶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헌신, 그런 희생,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더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결단했어요, 안 했어요? 편하게 갈대아 우르에 머무면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 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건가? 그 결단의 선택 앞에 섰고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 결단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의 부인도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죠. 요셉은 형통한 인생의 대명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인생 형통하지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벌써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단 여러 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라고 항의도 했을 겁니다. 시당 뭐 필요 있냐라고 항의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불평한 흔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20대 가장 약한 유혹이 뭐예요? 성입니다. 30대, 40대가 뭡니까? 돈입니다. 50대, 60대가 뭡니까? 명예입니다. 피 끓는 청춘 20대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위치를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최고 고위 관료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의 마누라를 얻었으니까 쭉쭉 빵빵 38, 28, 그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유혹하니까 얼마든지 한번 눈뜨끈 감을 수 있었겠지만 그 선택의 결단의 기로 앞에서 요셉은 신앙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칭찬하시고 응원하시고 복되고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미움받아가지고 감옥으로 가잖아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당장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그런 선택의 결단 앞에 요셉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 됩니다.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잘 맞고 잘 살 거냐 아니면 저 이름 없는 족속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파란만장한 인생 정말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건가 라는 선택 앞에 결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적 지도자 모세가 됩니다. 다니엘도 우상 앞에 절할 거냐 아니면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희생과 헌신과 손해를 각오한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결단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결단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단이라고 해도 당장 은혜 주시는 것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당장 응답 주시는 것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당장 축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청춘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힘썼는데 주님 이게 뭐예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나중에 축복을 받았지만 욥도 보십시오. 축복의 주인공 됐지만 당장 뭔가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 결단 때문에 축복이 왕창창 몰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편에 서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고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가면 바로 축복이 팍팍 오면 그렇게 못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당장 응답이 없어서 또 기다림이 인내가 동반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 인내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말처럼 쉽지만요. 쉽은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조, 세상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물길 거슬러 올라가는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거꾸로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모두가 이해할 때 나는 아니요. 모두가 아니요 할 때 나는 이해.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이런 걸 세상이 이런 걸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 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해버리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정치색을 띠는 게 맞느냐 아니냐. 예로부터 정종분리라고 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왔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종교가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먹혔어요. 지금은요, 어림도 없어요. 기독교가 아무리 목소리 낸다고 해도 세상이 안 들어줍니다. 왜? 그러려면 기독교가 뭔가 다른 영적 집단이어야 되는데 뭔가 신뢰가 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이미 기독교는 그런 역할들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 버렸어요. 왜요?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한쪽에 선택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양인지 음인지 어둠인지 빛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분명한 선을 분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내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을 주기는커녕 세상에서 세속화되어서 세상화되어서 짝가에 살아가는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남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영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단, 선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16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바람대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통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춤추지 않는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 세대를 진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기 편한지 몰라요. 많은 시스템,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결단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시대를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그런 시대, 다시금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에는 헌신, 희생, 핍박, 환난이 동반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별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아니에요? 맞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서 살려고 하면 당연히 환난과 핍박과 손해가 있기 마련이죠. 그걸 모르시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겠다는 다짐과 고백과 결단,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결단했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